종교개혁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고 밑바닥인 성경, 그렇죠?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은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믿음, 이 세 가지가 대두되게 된, 좀 강조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듯이 16세기에 발생했습니다. 중세를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단번에 단일 사건이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사,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구약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새 언약 시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점점점 지구상에서 퇴색되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성경, 구원, 예수, 이러한 명칭들과 개념들은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다 변질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 긴 얘기를 이 시간 못하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교회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 우리가 뒤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질되고 뭔가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심각하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제 조금씩 변질되다가 2000년 동안 한 150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맛이 갈대로 갔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른 교리나 기독교의 명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이 종교개혁은 교리개혁인데 교회개혁인데 교리개혁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하면 교리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개혁이에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윤리개혁, 특히 그때 사제라고 불렀죠. 목사들, 사제들에 대한 성화, 거룩, 윤리개혁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개혁도 활발하게 일어났죠. 교회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경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생겨난 게 장로회 정치 체계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별다른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즉 구원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승리의 본연적인 삶을 사는 것, 그죠? 구원은 이제 영생 얻고 죄사함은 기본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소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 어쨌거나 이 구원에 관한 개념에서는 그 당시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초점이고 문제였어요. 이때 세 가지 개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구원.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하면 딱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떠오르죠.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소위 신학적으로 동인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가장 1차적인 원인 은혜고, 그 다음에 도구적 원인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도구적 원인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로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은혜가 성립됐느냐? 이 공로적 원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제1의 원인은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냥 도구, 방식적 원인은 믿음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공로, 메리트죠. 공로적 원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생겨나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 오직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공부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그때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가? 그러면 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런 다음에 이 바른 것에 대한 조금 약간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연합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제 논증을 좀 했더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어디 잠깐 가셨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게 들어가되 조금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 그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냐, 신학교 교실인 줄 아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 그 당시로 치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교회가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상식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에다가 무엇을 보탰죠? 네, 사람의 행위를 보탰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사람에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나도 뭔가 기여를 한다는. 그래서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미언이즘, 유명론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천주교가 천편일률적으로 이행듣구는 아니었어요. 천주교는 이행듣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행듣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이런 개념이 다른 종교에는 있어요. 나의 수련과 나의 윤리적인 메리트로 구원을 받는. 근데 기독교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이거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인간의 공로도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500년 동안. 근데 조금 약간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살짝 눈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천재야, 심지어.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wait, 이게 아닌데, 이거 우리 종교 개혁, 나는 개혁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 성당 게시판에다가 오늘날로 치면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올린 거예요. 아젠다를. 우리 이거 얘기해 봅시다, 이랑 똑같은 거예요. 게시판에다 붙였어요. 딱 95개조 논제. 이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지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우리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뽀얀 먼지에 덮여있던 바른 구원론을 이렇게 다시 역사 속에서 16세기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기독교 천주교가 갖고 있던 잘못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유사공로, congruent merit 이렇게 부릅니다. 유사공로가 처음에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자연인, 그러니까 중생받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일단 자기가 먼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하는 최선은 이제 카운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플러스가 되는 걸로 카운트 해주신, 이렇게 개념을 나눠놨어요. 뭐 괜찮아요, 훌륭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 뭐 congruent merit, condign merit,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신이 도와주고, 오케이, 어떤 종교나 철학이 그렇게 한다면 좋아요. 저는 불만 없어요. 그런데 저의 불만은, 마틴 루터의 불만은 기독교가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되지, 기독교는 이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그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결정적으로 어떤 해석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도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였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울먹거리잖아요. 근데 아직 아마추어라서, 원래 프로들은 이렇게 딱 진짜 설교의 대가들은 절대 꿈쩍도 안 합니다. 저는 아직 대가는 아닌 거죠. 근데 울먹거리는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아, 저 대목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 대목에 대한 신앙 체험, 은혜 체험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우리 교회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 이모한테, 엄마, 목사님 왜 자꾸 설교할 때 울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갱년기라 그래, 그랬더니 저랑 굉장히 친한 여자 청년인데, 지금 여기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어쨌거나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또 잘못된 해석을 무엇으로 내렸을까요? 중보 개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또 갖고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다가 사람의 공로를 섞었죠. 또 그리스도가 중보자는 맞다. 천주교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보에 다른 중보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누가 들어왔어요? 사제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운전을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바로 주님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갔습니까? 사람이 끼어들어갔어요. 똑같이 지난해나 더럽고 타락했고 부패했고, 뭐 사제고 목사면 죄 없습니까? 왜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왜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해봐, 내가 전달해줄게, 고해성사 같은 거 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제가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는 누가 공동대속자, 그러니까 co-redemptrix 이런 말도 쓰고, 공동중보자 co-mediatrix 이런 말도 썼어요. 즉 그리스도와 똑같이 중보자 되고 똑같이 대속자, 구속자 된다는 인물로 누구를 들었을까요? 지금도 놀랍게도 600년이 지났는데도 천주교는 이거 안 바꾸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공동대속자.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 못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마리아 앞에도 아뢰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동대속자로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당시 잘못된 것이 보편 구원론이고, 오늘날 만연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때도 있었는데, 페트라르카, 여러분 르네상스 문예부흥 아시죠? 르네상스가 거의 종교개혁이랑 같이 시작됐는데, 약간 먼저 시작됐지만 이때 종교 다원주의가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좋다, 기독교 니네 좋다, 그런데 니네만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해도 좋은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자연신학, 자연종교, 예수,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결국에 끝에 가면 같은 실체고 같은 본질이다, 그냥 다르게 부르고 다른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런 개념이 그때 이미 있었고 또 기독교회, 그땐 천주교죠, 천주교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리스도의 공로, 중보 개념, 그리고 다른 곳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넙,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공로다. 우리 좀 전에 읽으셨죠? 디모데전서 2장, 오직 중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성경적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것을 주장해도 좋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사제나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무엇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아니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에다가 이런 개념을 사용하니 어떤 중요한 부사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구속 개념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1647년도에 트렌트 공의에서 확립한 이후로 지금 600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천주교는 한 번도 이 교리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600년 동안 천주교와 기독교가 많은 합의점을 이루었어요. 1990년도에 있었던 기독교 복음주의와의 화합이라든지 2009년도에 있었던 맨하튼 선언 같은 데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거의 모든 것에 합의를 봤어요. 낙태 반대, 전쟁 반대, 윤리 문제 같은 건 말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그때도 약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끝까지 사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도무지 마리아를 빼지 않죠. 도무지 인간의 공로를 빼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오늘날도 이 개념이 있어요. 이거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신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건데 세관점이라고 부릅니다. New Perspective 그랬어요. 왜 세관점입니까? 정통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관점이 맞아? 그거 성경 바로 해석한 거야? 이러면서 새롭게 제시한 관점이라 그래서 쇠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간 앞뒤가 중세시대와 바뀌기는 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 쇠관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엔트리라고 그러죠. 엔트리.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세관점은 또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엔트리 말고 staying on.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은혜지만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세관점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 놀랍고 순수하고 고귀하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저와 여러분 같은 더럽고 때묻고 흠있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행위를 거기에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세간점주의자들의 말을 따른다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염원, 구원의 갈망, 제발 그렇게 완성되기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오직 그리스도만을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성경은 이 내용까지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개념을 다 모아서 딱 이해하기 쉬운 한 글자로 만들었어요. 참 고맙죠, 신학자들은. 네, 한 글자로 만든 게 전가입니다. 전가, imputation, 전가 개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가가 뭔 줄 아시죠? 네, 저희 딸이 맨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저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가 강아지 산책 안 시켜놓고. 네, 더 깊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전가, 이 전가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전가 개념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첫 번째 전가 개념인데, 하나님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가 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려면 이거 딜레마예요. 공의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원히 저주받고 벌받아야 돼요. 죄인이니까. 근데 또 사랑의 속성을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살려줘야 돼요. 이 딜레마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원래 오늘 낮에 설교문에 넣었다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성립시키시는 하나님의 묘수, 위대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친히 독생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되는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졌어요. 다 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발휘한답시고 없는 걸로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공의를 반드시 치르셨어요. 모든 저주를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공로 없이 죄사함. 이거는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 이해 가십니까? 이걸 저 안드로메다에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벌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 사건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죄사함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전가의 특징이 히브리서 10장 8절로 14절에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8절로 14절에 보시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나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대리 속죄라 그러죠. 그래서 대리 속죄, 대신 이 속죄의 특징은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간에 넘어지고 연약한 그 어떤 상황이 이것을 취소하거나 번복시키지 않습니다. 올해 연초에 단목과 함께하는 신년특강 구원의 5대 교리에서 기억나십니까? 견인,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놓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찍어야 할 마침표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영원의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죠. 또 한 가지 개념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전가로 되는 것처럼 이제 죄 없어, 죄사함 받았어 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워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롭고의 됨 역시도 우리는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누구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을 사심으로 율법을 친히 다 이루시고 온전히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죄사함은 수동적 순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종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친히 인간이 똑같은 상황 환경으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것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위대한 의 역시 누구에게 전가시키신 겁니까?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이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적 원인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을 때 마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건 골, 목표, 종착점, 텔로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디자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그것을 다 한번 지켜봐, 그것을 지켜봐서 니네가 구원을 얻어봐,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만드실 때부터 텔로스, 마침, 그 골, 목표, 종착역은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는 오늘 말하기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예외 없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짜덱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구약의 짜덱이나 신약의 디카이오나 예외 없이 법정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간주하셨다, 짜덱 디카이오. 의인이라고 법정 용어,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선언됐고 의인으로 간주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나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마음에 나쁜 생각을 아니죠. 진짜 그렇게 진짜 의인이 되는 거는 영화의 날에.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인퓨전은 뭡니까? 이렇게 주사기를 꾹 하는 인퓨즈, 그죠? 그래서 거기는 마치 의가 이렇게 사람 몸에 어딘가에 차오르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짓고 하면은 의의 게이지가 떨어지고, 고해성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면죄부 같은 거 사고 헌금 드리고 이러면 의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imputation, 전가 개념은 그런 개념. 실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변치 않도록 디카요 자덱 의인이다 라고 최고심에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까? 거룩하게 됨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서 할까 말까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하자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의롭게 됨하고 거룩하게 됨은 조금 다릅니다. 네, 달라요. 요거 뭐 정교하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정교하게 구분 안 하셔도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의 시간이니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은 조금 달라요. 의롭게 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정적인 선언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밖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저 판결이 잘못됐어, 대법원이 판결을 내면은 마치 저건 잘못됐어, 철회하라 이런다고 그게 번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선언 같은 것인데, 이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의 이 거룩, 조금씩 변화됨이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그래서 엑스트라노스라고 신학자는 부르는 alien righteousness 이럽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가 이렇게 무슨 생겨나는 열매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를 아는 자도 없고 의를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언되는 유일한 이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칭의를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의가 이렇게 우리 마음과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어떤 성분 같은 것이 의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개혁주의 장로회 교인들이라면 핵심 원리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장로회의 핵심 신학이 뭐야? 개혁주의 칼빈주의 핵심 신학이 뭐야? 그러면 흔히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핵심 신학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심을 이루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들어보셨죠?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제가 지금껏 설명했던 소위 말하는 죄사함의 전가, 의롭게 됨의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게 실존적으로 actually 나의 것으로, 나의 베너핏으로 되는가? 복음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학자들이 이 개념 정리해놨고, 똑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긁어 모아다가 개념 정리해놨고 이름도 딱 붙였어요. 이 붙인 이름이 유니온, 연합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머리고 너희가 나의 몸이다. 연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나는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사고, 좌뇌 우뇌 막 돌려가지고 물리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돌리신 다음에 영혼 깊은 곳의 의식 경험이라고 그러죠. 철학자들이 의식 경험, 물리 경험, 외부 경험, 시각, 청각, 촉각 경험 외에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 경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나무고 나는 가지야.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 머리고 나는 몸이야. 그리스도가 신부고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영적인 이해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롭고 놀라운 연합이, 하나됨, 같음, 떨어질 수 없음, 영원히 분리 안됨, 이 안에서, 이 연합 안에서 그 위대한 죄사함,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 위대한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는 이 연합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네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SFC 학생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우시는 과학을 이용하시고 신뢰하시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협한 과학의 패러다임 앞에 절대 갇히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영의 세계, 의식의 세계, 사람은 뇌 속에서 막 나오는 화학작용, 물질 이거 가지고 사람의 실존이 정의되는 거 아니에요. 카르디아, 그 신비로운 생명의 중심에 그 어떤 영적인 확신과 체험이 사람을 진짜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연합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다음 주 설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그 존재하는 그 어떤 외부적인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실체고 진짜 실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의로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영적인 연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인이 되었다는 것, 중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외롭고 힘들 때 내게 힘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나 기쁘고 즐거울 때 막 찬양하는 대상인 것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실존의 의이고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왜 있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요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중보가
있지 않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이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성화의 노력이, 그 거룩한 행실이 나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나는 의에 그 어떤 도움이라도 줄 것처럼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